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새 6월이 가고 7월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는 극성을 부리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그리고 답답하게 만드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힘든 시간도 보내고 아픈 시간도 보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지만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또 거기에 딱 맞는 적절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이 또다시 6개월을 지내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또 성도들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분쟁 떠나가고 또 사업장들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무쪼록 빨리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어서 마스크 다 벗고 주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어떻게 살지 했는데 다 사라지더라고요. 건강했었고 부족함 없었고 또 은혜 가운데 가정들, 직장들, 사업장들 잘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11월에 우리 새성전 건축 허가가 나고 11일부터 건축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아무 착오 없이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송도에서 지하 3층을 파다 보니까 흙을 버리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25톤짜리 트럭을 3,000대 흙을 파내는데 몇 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 흙을 저 대부도로 실어내고 어랑리로 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3,000대가 쉬운 게 아니 이 시내에서 3,000대 그 큰 트럭들이 왔다 갔다 생각해 봐요. 아무 사고 없이 민원도 없었어. 응? 그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그 흙을 싣고 나갈 때 그 하중이 엄청 무거운데 공원 공사하는 도로를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흙 다 파고 나니까 공원 공사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용 포장 도로가 개설이 되고 이제는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흙 파기 때 틀을 그 포장도로 가서 포장도로 다 꺼졌을 거예요. 그 무거운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얼굴의 세상이 올지라도 현실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의 삶의 불청객처럼 질병이 찾아와 나를 좀 귀찮게 해도 그 귀찮음으로 인하여 더 깊어지고 진실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은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기도 하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지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며 내일 없는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한 날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비 오는 날도 감사한 거예요. 인생을 살고 삶의 석양에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자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함이 없는 잔디 위에서 파티를 즐길 때가 아니었고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서 홀로 서서 외로운 눈물을 훔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당신은 고통이었고 저린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 삶의 노을이 탁 드리울 때 그때가 자랑이 되고 그때가 있었기에 나 이 노을의 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 다
당당하게 영혼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고. 그리고 내가 이 욕심에 취해서 살던 삶으로 남긴 삶의 흔적들은 인생의 노을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만, 내가 외로웠고 힘들었고 배고팠고 아팠을 적에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다가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고, 또 주님을 알게 되고 감사를 알게 되고, 인생은 배부름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타인을 위하여 흘린 땀과 수고가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나 먼저 하며 자기 우선주의로 살던 사람이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우선하며 사는 삶으로 전환되어진 발자국의 흔적들이 남겨진 그것이 항온의 시간에는 자랑이 되는 거고,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도 많겠지만,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민족 사회에,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에게 나중에는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더 우리가 진실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이럴수록 우리가 태만하고 이럴수록 이렇게 거리두기 한다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과는 거리두기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 생활하다 보면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힘들어질 때, 그 힘들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다른 곳에서 은혜의 줄기를, 샘터를 여셔요. 그 샘터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리두기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가슴을 맞대며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았던 교회와 성도들은 그 위기의 시간이 지나고 회복의 시간이 오면 모든 축복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통하여 흘러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여 오늘 또한 열심히 주를 바라보며 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6개월 동안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차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막 능동적으로 세상에 뛰쳐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미래에 다가올 축복을 준비하기 위하여 조용히 주님의 성전을,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성전을 지어가고 세워가는 것에 대하여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세이빙해 주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이제 좀 있으면 그 많은 흙들 3,000대를 파냈으니까 그 3,000대 다 보내고 공고리 밑에 이제 치고 옹벽 치고, 이제는 지하 3층 뜯궁 다 늘리고 지금 골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 지하 공사만 좀 끝나면 위로 올라오는 거는 빨리 올라온다고 하니까 좀 조급해도 그냥 묵묵히 주님 오실 날 기다리듯이 기다리며 예배하다 보면 내년쯤 되면 이제 아름다운 성전에 예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대 절기를 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세계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이 절기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지금의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4대 절기를 지켜요. 물론 이거는 3대 절기는 의무요, 그 위에 7대 절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4월에 드리는 부활절이 있고 7월에 드리는 맥주절이 있고
11월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12월에 드리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며 지켜가는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아멘. 특별히 성탄절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지켜야 될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오늘은 맥주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시며 그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광야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때는 너희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야 했었고 땀과 수고로 살아야만 했었다. 그러나 가나안의 삶은 다르다. 가나안의 삶은 너희의 눈물과 땀의 대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그 죽음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먹을 것이 생기더라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터지 아니하는 신기한 은혜가 그들을 따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의 수고와 땀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Promised Land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Blessed Land라는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은혜가 풍성하며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고. 여기서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를 나오셔도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여도 여전히 근근하고 칙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만 먹고 사는 그 삶 말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남을 위하여 선행의 손을 펼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저 내 자식 먹이고 내 가정 지켜내는데도 급급하며 가슴에 답답하고 불안하고 목이 마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이 삶은 광야 생활도 아니고 가나안의 삶도 아니라 애굽의 삶이에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은혜 안에 들어오면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떻게 대우받느냐는 생각할 것도 없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매일 내려주시는 기름 이슬을 먹으며 살고 있는지, 내가 수고한 것에 100개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모든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 우선하라, 하나님께 첫 것을 바치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그 모든 재물의 목적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입 닦으시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 감사의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근근하고 척척한 그러한 피곤한 삶의 연속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백이 없어요.
나 아닌 타인을 품고 나 아닌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내 혼자만의 삶의 무게도 견디지 못하여 비틀거릴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이것은 먼저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삶, 은혜 없는 곳에서 살던 곳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땀을 흘리고 스스로 먹을 것을 챙기며 살았던 그 피곤한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에 살면서 온갖 죄를 지으며 애굽 사람처럼 살았지만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그날에 너희들을 해방시켰던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재앙에 내려와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 집집마다 첫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자기 것 삼으니까 그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이 시작됩니다. 라마의 슬픔이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자식 잃어버린 아낙네의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되어 온 세상을 그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전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들은 그 죽음의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천사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뛰어넘어 버린 것이 유월했다. 그 영어로 pass over, pass over 했다. pass, 뛰어넘어 버렸다.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죄악 아래 태어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약속에서 외인이며 축복에서 외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 중의 개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굽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을 적시셔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시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근속이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맥주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전에 희망 없이 죄의 노예되어 그 어둠의 자리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나를 뒤쫓아오는 이도 없는데 막연한 이유 모를 두려움에 쌓여 밤잠 이루지 못하며 두려워하며 벌벌벌 떨며 그 깊은 밤들을 지내며 살았던 것을 기억해 보시라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자식을 바라봄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한없이도 없는 기쁨이 되어야 될 사랑하는 가족들 옆에 두고도 외로워하며 불안에 떨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라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나는 웃고 있을 수 있을까? 지금은 왜 평안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꿈꿀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현실이 절망이면 절망이란 말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꿈꿀 수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맥주절의 정신이 뭐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아라는 거예요. 천열매 드리라는 거예요. 귀한 것 드리라는 거예요. 좋은 것 주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니까 뒤돌아보니까 내가 원했던 것, 생각했던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제게 없다면 내가 원하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었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귀하죠. 가족도 귀하고 뭐 돈도 좋고, 하지만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들은 다 공허해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맥주절을 지키며 살아라,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했는지, 너희를 어떻게 광야에서 살려주셨는지, 너희들을 목마를 때 어떻게 물을 마시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또다시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 한번 해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갈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표. 2절 해볼까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또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귀신 사랑 감사해.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직 조금밖에 못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삶을 뒤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푸른 잔디에 친구들 초청해서 파티할 때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인생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되는 시간은 아무도 없는 외로운 광야에서 홀로 서서, 그 당시에는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에서 눈물을 흘릴 때였어요. 그때 인간의 가슴 속에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끼 낀 눈으로 주님 못 봐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 못 만나요. 영혼은 한 번은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을 붙들고 살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딱히 많은 부족함도 없고 목마름도 없었어, 그 기름짐에 취해서 인생을 다 살아버린 채 황폐해진 영혼으로 황혼을 맞이한다면 그 인생은 비극이에요. 한 번씩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을 보내서 괴롭히고, 목마름으로 괴롭히고, 배고픔으로 괴롭혔었어.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원망을 하든 감사를 하든 한 부딪히게 만드신 것은,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답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의 여정들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게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너무 많이 건강해졌고 너무 많이 행복해졌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 꿈꿀 수 있게 됐잖아. 꿈꿀 수 있는 믿음이 오게 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맥주절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원리가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째, 첫 열매, 첫 아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너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라. 너 인생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게 정말 안 돼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요. 어느새 사람이 첫 번째 되고요, 자식이 첫 번째 되고, 돈이 첫 번째 되고, 일이 첫 번째 되고, 신앙과 하나님은 차선으로 점점 밀려가면 인생은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그 애굽의 발톱에서 구원했느냐고, 누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먹이 주셨냐고, 누가 너희들을 홍해로 가르게 만들고, 누가 너희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냐고, 누가 너희들 앞에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며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냐고. 주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내가 통곡했던 나를 일으켜 노래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무 희망 없이 그 거친 세상을 앞이 세상이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며 움츠리고 있는 우리들을 일으키셔서 세상에 문을 열어주시고 꿈을 펼쳐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고.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까마다 그때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년에 3번은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너 마음에 하나님을 첫 번째 두게 하시기 위하여 의무적으로라도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가장 행복해진 줄 아십니까? 언제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는 줄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사람. 그런 어머니가 있는 가문은요, 그 가문은 명문 가문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아멘. 이게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는 거예요. 첫 농사를 딱 지을 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신기해요. 그거 신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첫 농사, 첫 열매 내 거야, 내게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맥주절인 거예요. 보리 맥자 해가지고. 근데 그 맥주절을 어떻게 드리냐면 민수기 1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게 하여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게 보면 맥주들을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첫 열매로 드리되 거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제가 뭐냐면 곡식을 갖다가 거제 드릴 때 이게 형식이 이런 거예요. 곡식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이것은 뭐냐면 내 사랑, 내 첫 것, 내 최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올려드렸다가 제사장이 그걸 다시 내려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뜻이고, 다시 아래로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도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와 제사의 정신은 드림이에요. 시간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림은, 거제라는 것은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젯밤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저 인생은 크게 두 갈래로 쫙 갈릴 수 있어요. 목사가 된 뒤에 말입니다. 내 힘으로 목회하고 인본주의로 목회할 때는 흥분되는 축복이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선주의하고 하나님 딱 올인하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삶은 고달팠어요. 목이 말랐고 불만족스럽고 두려웠고 답답하고, 한마디로 길이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 앞이 캄캄해요. 나 아직 젊었는데, 나 아직 세상을 내가 닻을 올리고 노를 져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절망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 은혜 딱 임하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돈이 보입니까? 그런 거 말고 태양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를 때 깜깜하게 느껴졌는데, 태양이 딱 떠오르는데 저 태양이 희망으로 느껴지더라고. 저 태양이 나의 미래로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칙칙하고 막 넘쳐 흐르는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 우선주의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저는 은혜 있기 전에는 삶을 다 내가 책임져야만 했더랬어요. 지치는 거지. 짜증나는 거예요. 가족?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가족도 좋지.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고통만 대보세요. 왜 내가 결혼했을까? 울려고 내가 왔나? 이런다니까. 은혜가 오면 여백이 생겨요. 여유가 생긴다고.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첫 번째 것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이 첫 시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형통해지고 넘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오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원하고 생각만 하면 다 주셨더라고요. 원하고 생각한 건 다 주셨더라고요.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생각하기가 두려워요. 왜? 안 되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 아래에 살겠습니다. 은혜 안에 살려면 뭐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며 사십시오. 내 가족도 중요하고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계시고 가족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거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상상할 수 없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오면 됩니다. 여러분, 저요 10년 전에는 조그마한 상가에서 그냥 초라하게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은혜만 구했다고. 이제 우리 꿈꿀 수 있게 되잖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 입는 자 되게 하소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첫 번째 하면 돼.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 나쁜 거 있으면 나 이러지. 나쁜 거 있으면 하나님 이러면 안 돼.
좋은 거 있으면 누구? 아멘.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 누굴까? 세 번째입니다.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맥주절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는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맥주절은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기도 하는데, 유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이 맥주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50일 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이건 성령 강림절, 오순절, 교회가 시작되는 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절기라고 보면 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세상은 참 거칠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발각만 되어도 고문당하고 죽게 되고 감옥 가게 되고 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대놓고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하니까 목숨 부지하기 위해 숨어서 예수를 믿는 시대인데, 그들이 막 숨어서 예배하다가 오순절 되는 날, 맥주절이야. 날 성령이 확 임한 거지.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 현실이 바뀐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경이 어두워 불행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두워 불행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었는데 성령을 딱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문을 걸어 잠근 걸 문을 활짝 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등을 쥐고 숨어들었는데 세상에게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외치지 말라는 예수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표적과 기사가 그들의 손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왜 무기력해지고 내리막을 걷고 존재감이 사라지느냐? 요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교회를 얼마나 짓밟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딱 하나예요. 타락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타락의 원인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성령 소멸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들은 권력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는데 성령 딱 받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외치기 시작하니까 권력을 이겼고 로마를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돈 10원 한 장 없어도 교회 된다니까. 아멘. 우리 교회 이름 3천만 원 가지고 되잖아. 아멘 안 하네. 그런데 이러면 요즘 교회 건물 다 있고 사람 있어도 교회 안 된단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외면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젠가? 성령 제끼고 자기 이성을 만족시키고 지성을 만족시키려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면 그 교회는 공동묘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속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는 1+3가 와요. 완전 대박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이타이 하나 달아준 게 아니라니까. 성령 받으면 첫째로 뭐가 오느냐? 영권이 와. 영권. 아멘. 영권이 뭐냐? 마귀를 몰아내는 능력이야.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무너뜨리십니까? 마귀 새끼라니까. 여러분 마귀 새끼 몰아내보세요. 자녀들 딱 돌아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힘든 게 사람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맞죠? 사람한테 시달리는 게 힘들어요. 사람한테 시달리면 안 돼.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 인권이 와야 돼. 인권. 그래야 성공합니다. 인권을 받아야 사업을 해도 딱 저 사람이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가면 돼. 인권이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라 하잖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아멘 합시다. 그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인권을 얻으면 사람으로 고난당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떠나가면요, 사람이 들어붙어요. 나쁘게 들어붙어 괴롭혀요. 여러분,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딱 답 내리면 정확하게 맞아요. 그 사람과 딱 말도 하지 마세요. 딱 차단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딱 회복하면요, 싹 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태양을 쫙 비치면 곰팡이가 싹 죽어버리듯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 괴롭히는 사람 사라져.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온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물건. 사람이 여러분, 돈이 있어서 잘 사는 게 아니야. 돈 많아도 돈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 돈을 모아서 달달달달달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막 자살하고 돈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고 이런다? 여러분, 돈은 자유해야 돼요. 있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 물건이 와야 돼요. 교회도 물건이 와야 물질의 시험이 없지.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돈 없어도 있잖아. 1억 가지고 50억 사고 60억 사고 막 10억 가지고 300억 하고 막 그러잖아. 그게 뭐가 온 거야 그거? 모르네.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3천원 가지고 살아. 그냥 성령 받으면 온다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 주세요. 나 비우고 주님 담으면 돼요. 어젯밤 예배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 아주 강력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충만함이에요. 제 안에 주님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부르세요. 아멘. 주무실 때 주님 부르시라고. 좋은 일 있을 때 좀 부르세요. 나쁜 일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언제 불렀습니까? 진짜 그 생각은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이름 언제 불렀습니까? 괴로울 때만 불렀어. 맞아, 틀려요. 좀 좋을 때 좀 불러봐. 좋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맥주절을 맞이해서 맥주절은 성령 충만한 말 받는 날이다. 성령 받으면 다 해결돼요. 이건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성령 받으면 다 돼요. 성령 받아 성령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내 안에 가해서 모시도록 노력하고 그분에게 시간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마음 드리면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만물의 근원입니다. 다 되게 하고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목이 마르고 불안하고 두렵다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성령 없는 교회 너무 많아요. 성령 없는 성도 너무 많아요. 죽었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이미 끝난 거라고. 어떡하든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 용서 받았으니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여 이번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요. 나도 더 성령 충만 날이라 원플러스 3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람한테 시달리지 말아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간 드려야 되고 물질 드려야 되고 마음 드려야 되는데 100배의 열매가 와요. 1000배의 열매가 와요. 아멘 합시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제가 성령으로 목회하지 않고 목회할 때는 몇십 명만 있어도 다 가시였어요. 근데 맨날 예배만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맨날 예배 드리니까 성도가 수가 많아져도 가치가 없어요. 아멘. 형통해진다니까. 저희 교회에서 저 말 거역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있어? 아니요.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가 확실히 하늘배 엎드리면 성도 절대로 목사 들어받지 않아요. 나 그 원리를 들어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귀 기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우리 행복합시다. 축복 속에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려면 방법 하나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